함께 읽겠습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아셀과 구니와 에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주신 참된 평안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평안에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환경들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환절기와 또 추운 날씨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과 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민주주의는 아무래도 결정은 다수가 결정을 합니다. 결국에 아무리 열띤 토론을 하더라도 투표합시다 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다수가 나오는 쪽이 늘 결정이 되고, 이 옳다, 그러니까 사실 옳은 건 아니지만 이제 이 다수의 결정으로 그 방향들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늘 우리의 고민은 정말 다수가 이 결정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이죠. 다수가 아무리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투표로 결정이 돼서 그 다수의 뜻대로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옳고 바르다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거대 양당이 있습니다. 이 거대 양당이 어느 쪽으로 이 정치적 결정이 다수가 결정이 될지라도 그것이 정말 옳은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그 고민에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신앙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죠. 또 반대로 또 약자가 어떤 것들을 의견을 냈을 때 또 약자라든지 아니면 소수가 내는 인원이 어떤 이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이 또 문제가 있는가? 또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사업가들이나 유명한 이 사업가들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소수의 방향대로 결정했더니 오히려 성공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들려옵니다. 그런 거 보면 절대 다수가 옳다라고 말하기는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소수의 의견이 또 훌륭하고 창의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소수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수를 좋아하셨을까요? 소수를 좋아하셨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소수도 관심이 있으시고 다수도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강자도 힘 있는 자도 때로는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반대로 어떤 사람도 사용하시죠? 약자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수의 의견도 들으실 때도 있지만 또 소수의 의견도 들으세요. 그러나 그것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소수 또는 이 약자를 기억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죠. 12명의 아들을 낳은 이 어머니는 4명입니다. 4명의 어머니를 통해서 라헬과 레아,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을 낳죠. 사실 정식 부인이라고 하기엔 좀 웃기지만 정식 부인은 원래 1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야곱의 정식 부인은 2명입니다.
레아와 라헬이죠.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라헬을 위해서 20년을 넘게 일을 했을 정도로 야곱은 라헬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애정과 사랑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은 뭐 너무나 끔찍히 편애할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라헬은 그 아내들이 이 비라와 실바, 특별히 이 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여인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거부했습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네 명의 여인을 어, 정말 품에 안았을 때 뭐 그렇게 뭐 거리낌 없이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레아 라헬은 뭐 정식 부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그의 자녀들이나 어떤 그런 이 여인의 아픔들이 좀 덜할 수 있어요. 물론 레아는 라헬에 대해서 늘 열등감과 아픔이 있었겠죠. 왜냐면 자기가 우선이 아니었으니까 언니로서만 그냥 이 라반 아버지의 뜻대로 먼저 결혼했을 뿐이지 뭐 사실 이 라헬만큼의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또 기억하셔서 자녀들을 정말 잘 낳을 수 있도록 첫째, 둘째 뭐 이렇게 계속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실바와 비라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제 비라죠. 이 비라가 낳은 이 자녀는 그 실바와 비라가 낳은 자녀들은 이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이었습니다. 그 네 명의 자녀들 계명 중에 오늘 납달리와 아셀 지파 이 자손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3절 볼까요?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에셀과 살로민이 이는 누구의 손자요? 비라의 손자더라. 지금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비라라고 하는 이름은 뭐 창세기 이후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역대상에 들어와서 이 비라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30절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아살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그러니까 납달리와 아셀의 자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이 비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비라는 첩이고 어떻게 보면 라헬의 몸종입니다. 그러면 뭐 성경의 역사를 떠나서라도 뭐 이 정통적인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첩의 자녀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참 현대로서는 이런 단어들은 뭐 거의 극히 나오기 어려운 단어들이라.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정식 부인을 제외하고 이 몸종이고 또 그것이 그런 모습들이 이 첩이 되었는데, 근데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보는 딱 두 가지입니다. 라헬의 몸종이고 야곱의 첩이었다는 것밖에 없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어디에 다시 등장했다고요? 이 역대기에 등장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독립적이고 뭐 어떤 이 세상의 가치들을 막 이뤄내며 뭐 이 가정에서 뭐 대단한 역할들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비라를 이 남편에 보내면서 사실 이 비라가 낳은 자식이 마치 라헬의 자녀인 것처럼 아마 그런 분위기가 이 가정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자녀를 못 낳아 이 어떤 이 언니와 이 경쟁에서 뭔가 이 대결 구도를 잘하기 위해서 이 몸종을 자신의 몸종을 이 남편에게 첩으로 보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라의 입장에선 뭐 대단한 성공이라기보다는 이 이 여인 이 레아와 라헬의 어떤 보이지 않는 질투와 이 싸움에서 자기가 마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될 수도 어떤 그런 이 가정적인 분위기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뭐 자녀를 낳아서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레아와 라헬이 정식 부인이 둘이니 뭐 얼마나 길을 폈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당연히 순탄치 않았을 겁니다. 이 두 명의 자녀가 바로 단과 납달리,
이 두 아들을 키우던 이 어머니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두 아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안주인 라헬이 낳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이 첩의 여인,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참 놀라워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그런 족보들이 참 중요하지만, 사실 그 족보에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 뭐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이 비라의 이름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주류 인생이 있고 비주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비라는 사실 완전히 비주류의 가정이고, 어떻게 보면 참 잊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소수의 여인과 그의 가문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름이 등장하고 이름이 높아지고 이름이 알려지면 참 기분 좋은 일일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참 성경의 인물이 중심적으로 대단하게 그려지기도 하지만, 성경의 역사들과 이름들을 특히 꼼꼼히 보면 약자와 소수,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포로 귀환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포로 귀환하는데 솔로몬의 가문과 어떤 그런 레위 지파의 가문과 이런 지파들의 이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소수와 약자와 허드렛 일을, 또 보이지 않는 것에 숨겨져 있었던 그런 이 가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절대 다수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또 절대 소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또한 아들을 낳지 못한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5절인데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아시니 슬로보아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지금 므낫세 자손 중에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5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영적으로 예민한 자손들인지 민수기 27장을 보면 예전에 몇 번씩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자녀가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땅을 배분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스로바의 이 자녀들, 여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아버지가 받을 땅을 우리 딸들에게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이 가문을 유지하는 남성들을 중심으로 땅을 배분했는데, 이 여인들의 요구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그렇게 응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스루밧의 5 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땅을 분배받았고, 또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지혜로움과 용기와 어떤 그런 이 사모함에 하나님은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들 없이 딸만 5이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죽을 때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나의 기업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분의 이름을 오히려 죽은 이후에 유명하게 하신 것이죠. 그 딸들의 믿음 때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는 대단한 어떤 이 화려한 것과 알려진 것, 어떤 그 다수에게만 하나님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절대 소수에 속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미미한 인생을, 역사 가운데 한 점을, 그 점도 찍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기준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모두를,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렇게 뭐 영향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소수,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에 뭐 이스라엘 역사에 아무 곳에 보이지 않는 그 비라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또 슬로보아스의 아비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그런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들죠. 때로는 야 그래, 내가 열심히 하니까 또 이런 영광을 누려, 뭐 이럴 때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물론 뭐 대단한 영향력을 나타내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낙심이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새벽의 기도가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알고 계시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그러니 이 기도와 하나님 알고 계시는 이 소중한 사랑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이 믿음의 하루의 소중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이 귀한 소중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가치 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살아갈 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기준으로 억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